오늘은요, 사도 바울의 고집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집이 엄청 센 사람이었어요. 이분이 오늘 보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주변 모든 사람이 말리는데도 뭐 부득불 가겠다고 합니다. 이거 엄청난 고집이거든요. 이분이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셨는가? 그건 제가 지난주 설교에서 말씀드렸어요. 예루살렘에 꼭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고집 부리셨다 그랬는데, 그래서 오늘 설교가 반복되는 것 같지만 오늘의 그 사실 초점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었는가, 또 곧 곳이라기 하기보다는 어떤 것이었는가,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적용은요, 여러분들의 예루살렘은 무엇인가, 어딘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이게 오늘 키워드입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의 이 보고서는요,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마치 여행을 같이 간 것처럼 누가가 아주 자세하게 비교적 일정을 세세히 기록했어요. 어디서 머물렀고, 거기서 누가 나왔고, 사람 이름은 없지만, 어떤 사람이 나왔고, 또 바닷가에서 무릎 꿇고 서로 기도하고 송별했고, 마치 우리가 인천공항에 가서 멀리 떠나는 성도들 출국 직전에 그 앞에서 로비에서 기도하듯이, 옛날엔 배 타고 갔으니까 바닷가 모래사장에서 사도 바울과 함께 무릎 꿇고 기도했다.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좋은 거예요. 제가 옛날에 청년 시절에는 기도를 할 때 어떤 자세를 하는 게 좋은가, 그래서 성경을 막 찾다 보니까 제일 좋은 자세가 무릎 꿇고 하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아프리카에 있는 그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물론 여러 자세가 있지만 가장 겸손한 자세는 완전히 엎드려서 하는 기도랍니다. 그건 완전한 항복을 상징하는 행위래요. 근데 엎드려서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엎드려 기도하면 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역시 무릎 꿇고 하는 것도 좋아요. 무릎 꿇고 하다가도 또 잘 자거든요. 무릎만 꿇는 게 아니라 앞에 이게 팔까지 구부리면 완전히 잠자는 자세가 나올 수 있어요. 어쨌든 무릎 꿇고 기도했다, 이런 대목도 우리가 알 수 있을 정도로 소상하게 일정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가이사랴에 갔을 때예요. 가이사랴에 갔을 때 거기 빌립 집사가 살고 있었어요. 이 빌립 집사는 초대 안수 집사 가운데 한 분이시잖아요. 이분은 복음 전도자였거든요. 근데 그분은 참 복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딸을 넷이나 뒀어요. 저는 둘밖에 없었는데, 딸을 넷이나 뒀는데, 게다가 그 딸들이 전부 가업을 이었어요. 가업을 잇는다는 게 뭐예요? 예언자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 집사가 복음 전도자 사역을 했는데, 딸을 넷을 낳았는데 그 딸들도 전부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가업을 이었다는 겁니다. 이건 축복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여러분 자녀들도 이어서 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지금 행복한 직업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근데 만일에 우리 애들은 내 거 안 하면 좋겠다, 그러면 좀 문제가 있는 거겠죠. 그거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가업을 이어서 그 자녀들이 전부 예언 사역을 했는데, 그 자녀들 딸들로부터 예언이 나온 것이 아니라 아마 딸들로부터 나왔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 생략되어 있는데,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까지 와가지고 소위 행동 예언을 합니다. 어떻게 했냐면 사도 바울의 허리띠를 잠깐 빌려달라고 그랬어요. 옛날에는 전부 허리띠를 묶었잖아요, 옷을. 그걸 달라고 그러더니 자기 손과 발을 그걸 묶고서 하는 얘기가, 이 띠의 임자가 예루살렘에 가면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렇게 결박되어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예언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아가보라고 하는 예언자는요, 엄청나게 백발백중, 예언이 적중되는 예언자였어요. 그러니까 여러 예언자들이 있었죠. 빌립 집사의 네 딸도 예언했으니까. 그런 수준의 사람이 아니라 예언 사역에서는 거의 탑에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와서 그냥 말로 한 것도 아니에요. 보여줬어요. 띠를 달라고 그래갖고 자기 수족을 묶고, 그리고 한 얘기가 뭐냐면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그랬어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귀신이 씌어가지고 내가 압류하는 게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내게 가르쳐 주시기를, 이 띠의 임자가 예루살렘에 가면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넘겨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가지 말라,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일행 가운데는 누가를 비롯해서 정말 사도 바울을 끔찍히 아끼는 제자들이 있었는데, 걱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 말라고 말립니다. 당연히 가지 말라고 말려야죠.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사도 바울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저는 안 갑니다. 예. 왜냐하면, 아니,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다는데, 저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뭐, 아가보의 뭐 개인적인 뭐 어떤 영적 영감이다. 그게 아니라,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건데, 그렇게까지 해서 얘기를 해주면, 하나님이 나를 가지 말라고 이렇게 깨닫게 해주는 거구나. 감사하다, 안 가야지. 그래야 정상 아니겠어요, 여러분? 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뜻밖의 반응을 보여요. 나는 간다는 거예요. 자,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불순종으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으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보통 사람들 수준에서는 이 판단할 때 이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즉, 안 가는 것이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왜? 알려주셨으니까. 내 위기를 미리 알고 경고해 주신 거거든요. 가지 말라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가신다 그랬어요. 자, 그럼 이게 불순종입니까? 아니요. 이건 순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애매하긴 해요. 만일에 사도 바울이 안 갔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거 모르죠, 우리가. 그렇죠? 네.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이해하셨을 것 같아요. 안 간다 그래서 막 야단치고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셨을 거예요. 다음 단계에서 사도 바울의 결정을 하나님 기다리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 그 대하시는 관계 방식이 굉장히 인격적이라는 거예요. 강압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순종을 하되 자의적 순종을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의 최고봉은 자의적 순종이에요. 스스로 내가 원해서 하는 순종, 이게 최고예요. 상 받기 위해서 하는 순종, 이건 좀 급이 낮아요. 벌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순종, 이것도 급이 낮아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가 스스로 원해서 순종하는 거, 이게 최고, 순종의 최고봉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자,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왜 가려고 했었을까? 그건 제가 지난주에 설명해 드렸잖아요. 이방인 교회가 모아준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가 거절할 경우 생각한 거예요. 그럴 경우는 이방인 교회 정체성 자체가 무너지게 되고, 그러면 이방인 교회는 사이비 교회가 돼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 공동체에서부터 떨어져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가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뭐라 그랬어요? 이사야서에 예언된, 구약에 예언된 모든 이방인들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모여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시련으로 생각하면서 그것을 직접 자기가 보고 싶었던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사도 바울이 가려고 했던 이유까지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사도 바울의 고집이라고 제가 오늘 표현한 거예요. 근데 이 고집은요, 좋은 고집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적 고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역사를 보면 순교자들이 있는데 순교자들은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고집을 부린 겁니다. 그런 분들을 우리가 존경하잖아요. 신앙의 고집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사도 바울께서 예루살렘 행을 고집하셨을 때 생각했던 어떤 중요한 케이스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예루살렘 행을 생각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어서 마지막 예루살렘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길을 걸어가실 때 예루살렘에 가는 걸 굉장히 힘들어 하셨잖아요. 내가 이제 죽으러 간다. 그런데 그 고통을 극도로 표현한 것이 바로 그 기도였잖아요. 감람산에서. 3번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던 그 3번의 기도,
그 기도 속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예루살렘에 가는 걸 힘들어 하셨을까? 안 갈 수만 있다면 안 가고 싶어 했는데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의적으로 순종해서 가는 그 모습. 아마도 제 생각에는 사도 바울이 이때쯤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의 그 향해서 갈 때 그 고뇌를 이게 말이 왜 꼬이죠? 떠오르셨을 것 같아요. 떠올리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본을 받아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야 되겠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 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뜻이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를 지시면 고통받고 죽으실 걸 예수님이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아셨어요.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이었거든요. 사실 어쩌면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그때 자기가 헌금 가져가는 일을 가져갔을 때 이 일이 잘 되는 것은 자기에게 마치 예수님에게 이게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그런 일이거든요. 자기 사명을 완수하게 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하나의 과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마다하면 안 된다는 어떤 그런 부담감이 작용했을 것이고, 그리고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에 가신 것 같은 그 심정으로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결박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난 죽을 것도 각오했다 이러고 가신 거예요. 대단한 거죠. 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예수님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요, 고난의 장소였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자체가 이 고난의 길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고난의 길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적 고집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요, 누구든 고난의 길을 선택해야만 하는 순간이 있어요. 예루살렘에 가면요, 비아 돌로로사라는 길이 있어요. 이게 라틴어인데요. 비아라는 것은 길이란 뜻이고 돌로로사는 슬픔, 고통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비아 돌로로사, 이게 유명한 길이에요. 거기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신 그 길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물론 주변에 상점이 많아가지고 굉장히 상업화됐지만 그 라파엘로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가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제목의 그림을 그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주변에 사람들이 막 조롱하고 그런 것을 그려놓고는 그 제목을 비아 돌로로사 이렇게 붙였는데, 슬픔의 길, 고통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원에서 순종한 순종의 길이에요. 참 이것이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는 유명한 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노래가 있어요. 참 좋은 노래. 저는 작사나 작곡 전부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가수도 그 샌디 패티라고 하는 여성분이 불렀는데 굉장히 참 노래를 잘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설교 준비하다 이걸 다시 들었어요. 그랬더니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여러분들 들려드리려고 준비했어요. 원래는 그 Passion of Christ라고 하는 그 영화 그 장면이 나오면서 영어 가사와 한글 자막에 나와서 그게 참 그 영어 가사가 나오고 자막에 나와야 되니까 그걸 틀어줄까 했는데 너무 장면이 잔인해서 아이들 보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그걸 다른 걸 좀 구해달라고 해서 손 목사님 막 고생하면서 그 샌디 패티라고 하는 여성분이 부르는 그 라이브 같은 거에 거기다가 자막을 넣도록 했어요. 자, 한번 우리 뭐 감상이라면 이상하지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셨어요? 참 좋죠? 저 샌디 패티라는 분이 할머니예요. 저하고 거의 동갑이더라고요, 보니까. 56년생인가 55년생인가 그런데 아주 참 노래 정말 잘하죠. 가슴속에서부터. 아마 그 영어 말고 다른 건 그 스페니쉬죠. 예, 스페니쉬. 하여튼. 근데 저기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있어요. 번역이 he chose to walk that way. 그거를 제대로 번역 안 한 것 같아요. 사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제가 오늘 설교의 주제인데, 어떻게 보면 선택했다는 거죠. He chose to walk that way. 그 길을 걸어가기를 선택했다는 거죠.
왜? Out of his love, 그 사랑으로. For you and for me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스스로 그 길을 선택해서 걸어간 길이다.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건데 번역인 좀 약간 빠져버렸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도 예루살렘을 가기로 선택한 것은 그거는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고집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인생 살면서 때로 고집을 정말 부려야 될 때가 있어요. 쓸데없는 일에 고집 부리지 말고 정말 고집 부려야 될 일은 예루살렘을 선택하는 고집이에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아까 설교 초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냐? 여러분의 예루살렘은 어디냐? 여러분의 예루살렘은 무엇이냐?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이제 좀 감이 잡히세요? 제가 오늘은 좀 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중국 얘기 잠깐 할 때요. 중국에 관한 그 책 가운데 영어로 이제 Red Star over China라는 게 있어요. 그걸 이제 번역을 중국의 붉은 별이라고 번역을 했던데 우리 대학생 때는 이게 금서였어요. 미국 이거 에드가 스노우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 굉장히 볼륨이 두꺼웠어요. 근데 이게 금서라 우리 읽지 못했는데 나중에 이게 풀리면서 번역이 돼서 나와가지고 이제 제가 그 사서 읽어봤는데 그게 뭐냐면 에드가 스노우라고 하는 신문 기자가 모택동을 옛날에 찾아가가지고 인터뷰하고 그리고 모택동에 대해서 공산당 초창기에 대해서 그 자료를 조사해서 쓴 글인데 타임즈가 선정한 20세기 100권 가운데 하나 들어간 책이에요. 유명한 책이죠. 현대 중국을 만든 사건으로 유명한데 그게 결국 뭐냐면 그 중국 역사 속에서 이제 백군이 있었고 홍군이 있었어요. 백군은 장개석 군대였고 홍군은 모택동 군대였는데 뭐 상대가 안 됐어요. 장개석 군대는 서방에서 완전히 밀어줘가지고 엄청난 병력과 화력을 갖고 있었는데 홍군은 없었어요. 그런데 쫓겨가지고 백군에게 쫓겨서 홍군이 중국을 전부 가로질러서 그 오버 차이나에 그게 바로 레드스타 붉은 별이 오버 차이나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 어디까지 갔냐면 뭐 장사성 진강산이라는 곳이 갔대요. 거기까지 엄청난 먼 길을 가는데 어떻게 된 게 말이죠. 이게 고난의 행군이었어요. 예,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그게 비아돌로로스일지 몰라요. 고난의 길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거기까지 가가지고 가는 동안에 민심을 얻었어요. 절대 홍군들은 마을을 약탈하지 못하게 했고 그리고 백성들을 누가 조금만 더 해치면 가차없이 처형시키고 못했더니 기강을 잡았어요. 그러고서는 민심을 얻어갖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공산당이 확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게 유명한 사건이에요. 물론 저희는 뭐 공산당을 좋아하지 않지만 하나의 역사적 사실이니까 중국이라고 하는 오늘의 그 나라가 만들어지기까지는 그 중국을 지나는 붉은 별 초창기에 번역을 그렇게 했어요. 레드 스타 오브 차이나를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중국의 붉은 별 그랬는데 중국을 지나는 붉은 별에는 맞아요. 고난 속에서 오히려 행군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그 길을 갔지만 그 길이 사실은 성공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뭐 사실 출애굽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40년의 광야의 길이 고난의 길이거든요. 그게 비아 돌로로사거든요. 그러나 그게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이라는 곳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삶 속에도 이 반드시 비아 돌로로사가 있는 거예요. 고난의 길이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그 길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비아 돌로로사일 수 있어요. 고난의 길일 수 있어요. 안 그래요? 근데 문제는 나라이든 간에 개인이든 간에 어떤 집단이든 간에 항상 지나다 보면 이 비아 돌로로사가 있게 마련이에요. 근데 그때 인내하면서 참으면서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길을 잘 지나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지금 이런 관점에서 우리 다윗교회를 좀 봤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리 다윗교회가 지금 비아 돌로로사를 가고 있는 중이더라고요. YMCA에서는 잘 있었어요. 이렇게 비가 와도 빗소리 안 들렸어요. 지금 막 비가 오니까 오늘 좀 다행히 그래도 비가 막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지 않아갖고 천막 이 소리가 덜 들리는데 저는 오늘 걱정했거든요. 오늘 예배드리기 어렵겠다. 막 굵은 빗줄기가 막 꽉 떨어지면 소리가 안 들릴 텐데 그랬는데 생각보다 좀 잦아들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천막교회에서 지금 지나가고 있고 천막을 지나가고 있는데 벌써 우리가 YMC 나온 지 벌써 3년 됐잖아요. 꽤 됐잖아요. 예. 이 길이 지금 오랫동안 우리가 비아 돌로로사를 걸어가고 있는 건데 그러나 우리에게는 마지막에 지금 목적지가 보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 점에서 볼 때 이것이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이지만 이것은 반드시 거쳐야만 되는, 열매를 따기 위해서는 거쳐야만 되는, 승리를 맛보기 위해서는 지나가야만 하는 그런 길이라는 겁니다. 자, 제가 그래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나름대로 지금 비아 돌로로사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겠다. 뭐 사회적으로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다 비아 돌로로사를 걸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그 중에 더욱더 개인적으로 어려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겠다. 근데 오늘 이 메시지가 희망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격려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했어요. 사도 바울도요, 결국 그 예루살렘을 선택한 것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완수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가야만 되는 길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요, 똑같은 비아 돌로로사를 간다고 칩시다. 우리가 전부. 그렇지만 그것이 내가 선택한 길일 때가 더 좋은 거예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내가 가는 것보다는 사실 선택한 게 좋은 거예요. 그러나 내가 당한 거라 할지라도 낙심할 필요 없는 것은 하나님은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 여기까지 하려고 그래요. 오늘 여러분 좀 생각 좀 해보세요. 여러분의 예루살렘은 무엇이냐 이거죠. 여러분이 지금 혹시 비아 돌로로사를 걸어가고 있다면 여러분 지나치게 좌절하지 마십시오. 나폴레옹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고 그랬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의 사전에는 절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더군다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붙잡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이 지금 비아 돌로로사를 통과하고 있다 할지라도, 설사 내가 원하지 않은 그 길을 할지라도,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시고 믿음으로 통과하시기 바라요. 열매가 여러분 눈앞에 있고 여러분 앞에 승리가 다가오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오늘의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큰 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살다 보면 뜻밖의 비아 돌로로사를 지나갈 수밖에 없는 때가 있는데, 그때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아니 하나님이 인도하실 걸 믿으면서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통과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비아 돌로로사를 특별히 어렵게 걸어가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 우리 주님께서 먼저 그 길을 걸어가 보셨기 때문에 이해하시고 위로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가 지금 전체적으로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이것이 축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